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레위기 3장 12절에서 17절.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3장은 이 화목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용어가 합쳐 있어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가축을 잡는 희생을 말해요.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이라는 단어와 함께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화목 제물이에요. 이 두 단어는 서로 충돌이 될 수 있어요. 희생은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화목은 안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잘 지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화목 제사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반대되는 단어가 합쳐져서 화목 제사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희생을 통해서 화목,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통해서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삼으셨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속죄 제물이고 화목 제물이라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은 화평,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이게. 평화와 안전, 더 나아가서 이런 복지, 이런 것이, 이런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화해와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이 화목 제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 화해, 사람들끼리의 화해, 화평, 살려면은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화해,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화목 제사입니다. 화목 제사의 제물은 1절에서 이 5절까지는 소를 말해요. 그리고 6절에서 11절에는 염소를 말하고 있고 양을 말하고 있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염소를 말하고 있어요. 번제는 무조건 수컷이어야 해서요. 그러나 환복제를 위해서는 암수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게. 흠이 없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어요. 아마 이런 것은 화목 제사 제물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또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도 또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태워지지 아니한 제물을 가지고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다 드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암수 구별이 적용되지 않고 완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사 제물을 드릴 때는 이 안수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것의 머리에 안수한다 그래서요. 이 안수는 번제와 안수할 때와는 차이가 있어요. 번제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짐승에게 옮겨져서 이런 정가의 의미가 있지만 화목제는 그런 게 없어요. 도리어 자기는 화목을 이루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안수해서 이 제물을 통해서 나에게 화해와 화평과 살롬을 주소서 하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것도 의미가 달라서요. 이 화목 제물은 특징이 있어요. 이런 제물에 있어서도 소나 양이나 염소 흠 없는 것이면 다 된다. 근데 여기에 번제의 경우처럼 비둘기가 없어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남는 부분은 가족이나 이웃들과 같이 그 제물을 가지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비둘기 같은 경우는 너무 작아서 음식의 용도로 쓰기는 어려우니까 아마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5절에 보면 이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5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1절에도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랬어요. 16절에도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서 16절은 5절과 11절을 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소의 경우, 양의 경우, 염소의 경우 각각 끝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음식이다, 냄새요, 냄새요, 음식이다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이 화목 제물은 여호와께 음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것은 번제에도 이 말이 있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했는데 화목 제물에 오면은 여기에 추가가 되어지는 것이 음식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이런 것을 드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식사한다는 뜻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식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를 이렇게 음식으로 구분을 해요. 번제는 하나님만 다 드십니다. 화목제는 하나님하고 제사장하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하고 같이, 속죄 제사나 속건 제사는 하나님하고 제사장만 식사해요. 그런데 화목제는 모두가 해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이하에 우상의 음식과 관련하여 말하면서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신과의 교제, 교통이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의 의미가 있어요. 교제의 의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목 제사를 다르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교제의 제물, 교제 제물, 교통의 제물, 화목 제물을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어요. 하나님과 식사함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셨어요. 그 식사는 천국 밥상 공동체, 천국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 교통,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 그 먹고 마심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화목 제사의 특징이에요. 이 제사를 7장에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다시 소개합니다. 1장에서 5장에서는 제사의 일반 원칙에서 말하지만 7장에서 10장까지는 그것을 집례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7장에서 10장에 말해요. 그런데 그 7장에 보면 이 제사는 세 가지 용도가 있어서요. 첫째는 감사제, 감사.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서원하였을 때에 화목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원하였어. 즐거워가지고 기쁘고 감사해서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이 화목제사를 드렸어요. 첫째는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생각들어 감사할 일이 있어. 그럴 때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서원할 때. 세 번째로는 자원하여서. 그저 마음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주님께 특별 헌금하고 싶다. 이럴 때 드리는 것은 전부 화목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목제사가 찬양하며 드린다 그래서요. 감사해서. 주님이 자신들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찬양하면서 드려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져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자는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요. 그래서 이 기쁨이 화목 제사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해서 예배하잖아요.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 기쁨이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기쁨을 얻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누어 먹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식사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우리 예배에 이 화목제사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 감사, 찬양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회개하는 것, 겸손하는 것, 애통하는 것. 이게 공존해요.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런 고백,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식사이기 때문에 그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하나님만 받으시는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먹어서는 안 되는 금지 품목이 있어요. 그것이 14절, 15절에 보면 기름이에요.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에 붙은 기름, 간에 붙은 기름, 이 기름이에요. 그리고 콩팥, 간, 이것도 하나님께만 불태워 드려야 돼요. 세 번째, 피도 하나님께만 태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네 가지, 기름, 콩팥과 간, 피는
하나님에게만 드려지는 하나님의 식사예요. 제사에 있어서 이 기름은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름은 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드려지는 식사, 음식이라고 말해서요. 양의 경우에는 이 9절에 보면 그 기름, 미골에서 밴 기름이 나와요. 이게 꼬리뼈, 양꼬리, 기름진 꼬리라 그래서요. 양의 경우에는 이 꼬리 부분, 여기도 하나님께만 드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기름이 많았던가 봐요. 이 기름을 인간들은 먹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만 드려지는 이유가 학자들은 3가지 정도 말합니다. 근데 한 2가지는 우리가 크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첫째는 기름은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생명을 힘있게 만드는 것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과 콩팥은 인간에게 중요한 내장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름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보호가 되어져요. 이 양꼬리에도 기름이 많다 그래서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중동의 양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꼬리 부분에 기름이 많대요. 여러분 낙타에게도 그 혹에 기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은 낙타나 양의 경우에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기름이에요. 이게. 생명을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기름을 인간이 손댈 수 없고 하나님께만 태워 드려야 되는 것은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기름은 지방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방인데 이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 제일 좋은 것, 최상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기에 그 제물 중에 최고로 귀한 것, 그것이 기름이라고 본 거예요.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는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제일 귀한 거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쓰고 남은 거, 내가 쓰지도 않는 거, 그런 거 드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worship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가치에 맞게 대접해 주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도 그런 고백과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값싸게 대하는 그런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상의 것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귀한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 제사의 제물을 통해서
주님에게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주님의 화해의 샬롬의 은혜를 얻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값싸게 주님 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 별로 탐탁지 않는 세 번째 해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름기는 인간이 기름기가 많다 이러면 교만의 상징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건 별로 같아.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되는 금지의 품목은 콩팥이에요. 콩팥과 함께 간은 하나님께 태워 드렸습니다. 콩팥과 간은 중동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생각, 감정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콩팥, 간, 심장 이것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할 때에 그런 상징으로 봐야 돼. 생각과 양심을 말할 때에 콩팥이나 간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예레미야 17장 10절.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그러세요. 폐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콩팥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심장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창자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장기관은 생각의 자리, 감정의 자리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간과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에게 내 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간 뽑아준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간을 뽑아줘. 간 이식 수술 그런 뜻 말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막 찬양이 나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것이 너무나 큰 행복으로 느껴졌어. 어떻게 합니까? 내 간을 드려. 내 콩팥을 뽑아드려. 내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줘. 이것이 화목제사의 원리.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을 때 콩팥을 뽑아라. 간 빼라 하나님께. 이런 뜻이에요. 가장 귀한 기름을 바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내 간을 뽑아드리는, 자기 생명과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에 이런 생명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 들여서 여러분 주님 섬기는 화목제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요. 피는 생명이다 이거죠.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관계 있잖아요.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게 고기를 먹으라 허용해 주시면서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금지 품목에 보면
금지 품목에 보면 기름, 콩팥, 간, 피가 뭐예요? 생명과 관계에 있어요. 화목 제사는 화목이라는 단어하고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 있다 그래서요. 화목 제사의 내용도 보면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에 참여하는데 뭐예요? 금지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지 품목이 있어. 그래서 희생과 화목이 이렇게 단어가 충돌되는데도 이것이 합쳐져서 화목 제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은 생명과 관계된 것은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지 품목들은 전부 생명과 관계에 있어.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예배자의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께만 받아서요. 그러면서 이 식사는 하나님께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태우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제사장하고 제사를 가지고 간 사람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드려지지 않고 사람들, 예배자도 그것을 먹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가족들도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식사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만 드려질 때에는 반드시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갔어. 근데 여기에는 뭐 거룩한 그런 말이 없어요. 화목제물에는. 번제에 그렇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화목제사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도 그 제물을 먹기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수는 있는데 규칙이 7장에 있어요. 당일에 먹어야 돼. 감사제의 경우에는 당일에 먹어야 돼. 서원제의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감사제는 그날 먹어야 되고 서원제는 그 다음 날도 먹을 수 있었어요. 3일째 되던 날에 남아있으면 불태워야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돼.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신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3일째 되어져서 부패하게 되어지면 재물을 훼손한 것이 되어져요. 만일에 이것이 어겨지면 그 사람은 죽였어요. 아주 엄격해. 그래서 태우고 제사장과 또 예배자가 가족들, 친척들이 함께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먹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요.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 그러세요. 주님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기쁨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는 가족이다, 공동체다, 백성들이다, 사람들이다고 하는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결속을 다져가서요. 그래서 이 음식은 이런 기능이 있어서요. 교제의 기능이 있고 결속의 기능이 있어요.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사람들끼리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결속, 연합, 관계를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고 그냥 교제하는 차원이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관계를 다져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가 그런 점에서 달라요. 이게.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다져갑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중요한 방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로 든든히 세워져 가요. 교회에서 식사하고 교인들이 만나서 식사하는 일을 통해서 배가 고파서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의 관계를 세워가야 돼, 이게. 밥은 먹었는데 예배 관계가 약해. 그러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예배의 관계로 발전하지 않고 인간들끼리 먹고 마시는 관계로 전락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화목 제사의 성격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화목 제사는 교제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합니다. 그 교제는 반드시 예배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이런 교제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커피 한잔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 예배의 관계를 더 굳건히 해가야 돼요. 여기 이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5절에 보면 번제물 위에서 불사른다 그래서요. 번제물 위에. 단독으로 드려지는 그런 경우들보다 찬양이나 혹은 서원이나 자원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 대부분은 번제가 함께 드려져서요. 번제는 헌신을 상징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드린다. 그런데 화목제는 번제와 함께 드려졌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바치는 번제와 더불어서 기쁨과 마음을 서로 나누고 예배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이런 것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헌신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것을 자기들끼리 먹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화목 제사는 감사제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을 헌신하는 것, 헌신과 더불어서 감사가 나오는 줄 알고 항상 우리 예배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아니하면서 헌신할 뜻은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화목 제사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게. 화목 제사가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것을 기억하고서 항상 주님께 헌신하는, 나를 드리는, 내 생명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내 감정도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이런 제사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사는 번제물 위에 드려진다 그래서요. 그리고 그 번제의 결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을 추구해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목 제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 제물을 먹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일은 바로 그것이 화목 제사에 해당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화목 제사의 제물을 나누는 거예요. 화목 제물을 가족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나누면서 그 화목을 누리는 것처럼 화목 제물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화목 제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는 것은 화목 제사를 행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번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드렸는데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화목 제사에서 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고기만 우리가 받았는데 성찬을 통해서는 피도 고기도 다 받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이 변화가 생겼어요. 이게. 우리가 뭐 피를 마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마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을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화목제사는 감사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요. 천국에 가서 마신다는 표현이잖아요. 천국에 가서 이런 기쁨의 교제를 우리가 축배를 행할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항상 주님과 교제에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에 이 화목 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서 헌신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의 교제의 교통을 나누고 세상을 화목케 하는 일에 우리가 화목 제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가 직책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구원의 기쁨을 맛보면서 마음과 뜻과 우리 모든 감정을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화목 제물로 쓰여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